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우리 함께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같이 한번 또 듣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예,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하나님과는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자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생명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자녀가 잘 나가고 성공하면 더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고 때로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초월성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의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그분인 능력이 많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부족한 것 공급받고 우리들의 삶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부족하고 거침이 있는 그런 광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우리 자녀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특권이요,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늘 필요한 것만 다고 그런 기도의 수준에서 좀 뛰어넘어서 수준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깊은 의도가 뭘까요? 우리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구, 나의 필요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 내 욕구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자락까지 주님이 기도를 쭉 읽으면, 암송하면 얼마큼 걸릴까요? 여러분,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짧아요. 한 30초 정도를 걸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기도의 순서에 혼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킴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활동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첫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한 7,000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4,000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합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대략 한 11,000번 정도가 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그러니까 성경은 가히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너 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죠. 뭐라고 밝혀요? 같이 해볼게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알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그러면 첫째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경외의 대상.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쓰든 아니면 그것을 읽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읽다가 혹은 쓰다가 잠시 멈추고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걸 읽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그것도 하나님, 우리처럼 아버지 이렇게 읽지 못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읽었답니다. 아도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죠. 자, 고개 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꼭 풀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여러분 것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더 은혜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도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이 일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냥 읊조리는 말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은요,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 앞에 그의 목이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는 목숨 걸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얼마나 죄입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타협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그러면서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30초 안에 끝나는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는 너무너무나 깊고 심오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알아요,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시죠, 그죠?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해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막연히 멀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힘들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속에 힘이 막 불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하다는 이는 구별되다는 뜻이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된 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요긴한 교리들을 묶어서 만든 책을 우리가 소요리문답이라 그래요. 소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그 질문은 이렇게 하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요게 쉬운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만약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말씀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파스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행위를 그는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바로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 성실한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알죠? 이 나폴레옹이 한때 온 세계를 지배할 때요, 그 나폴레옹 부대에 한 사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근데 늘 말썽 피우고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 사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황제가 그 사병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는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내 이름이 나폴레옹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고치거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해요. 지난주엔가 어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앉은 남자들이 둘이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아주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아따,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라고 막 욕하면서 보니까 잘 내가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술 먹으면서 막 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욕하는 저 사람도 문제지만 욕 들어먹을 만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참 문제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요, 막연히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지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궁극적으로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 요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거나 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그분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졌다가 안 거룩해졌다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악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속죄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 하나 숨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얼마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당신들이 한 그 일은, 당신들이 한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릴 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못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둘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한지 아시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한 베드로, 그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바닷속 사정을 훤히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속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욕심들, 인간의 죄성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거룩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속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호흡한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이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앙송할 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 인생이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정의 모든 연약한 것들, 눈의 눈물과 육신의 질고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됨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